네, 반갑습니다. 저는 20대 군복무 시절에 대구에 한 3개월 K2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파견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대구 와보고 참 저희가 결혼을 제가 하고 나서 저희 처형들이 청도에 계십니다. 두 분이. 둘째 처형하고 셋째 처형이 청도에 계시는데 그래서 종종 이곳을 지나게 됩니다. 늘 와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이동수 목사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 초청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읽고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참 어려운 이 땅에서 더욱더 복음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동수 목사님과 대구 성서 침례교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곳에서 정말 바른 복음,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풀어주셔서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는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자기를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는데 그때에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요셉이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 집에 듣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반자니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또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으나 아직 5년이 남아있어 그때에 밭을 갈지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께 이르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 전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모든 소유는 나와 가까이 있으리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코로나가 한창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 때 주문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들 때 좀 더 있다가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좀 후임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겠죠.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저를 주문진으로 강원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강원도 주문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11월 16일이었어요. 겨울이 시작되는 초입이었죠. 강원도는 춥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 가서 주문진에 지금 4년째 사는데 강원도 주문진 땅은 따뜻합니다. 네, 따뜻합니다. 1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합니다. 다만 2, 3월 반짝 두 달은 춥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따뜻하고 포근한 동네입니다. 주문진에 가서 살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개척 목사이다 보니 친교회 목사님들을 뵙고 또 많은 분들을 뵈면 첫 번째 묻는 말이 힘들지 않아? 혹시 어려운 점은 없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늘 대답합니다. 없는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죠.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자.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요셉이 걸어간 인생의 길을, 삶을 돌아보면 행복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꿈을 꾸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죠.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다 이겨냈던 거죠. 요셉은 꿈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 뭘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한날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그날부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또 죽을 위험까지 처해져서 결국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타일렀습니다. 너희 형들에게 네가 꾼 꿈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미움받으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알았어요. 인정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 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쫓아가는 삶에서 많은 실패와 고통이 따라왔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개척이라는.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그 시점에 저는 하나님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좀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개척보다는 같이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해보자 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제 안에서 개척에 대한 꿈은 더 커져만 갔어요. 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서 계속 함께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꿈을 따라 살아가는 요셉이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찬양하고 요셉을 부러워하고 요셉을 이야기하지만 그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나 벅찬 가슴을 억누르면서 4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라. 형들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동생 요셉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생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회 개척이라는 꿈을 이루기까지 선하시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교회 예배당을 개척하고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 딱 계약금과 파티션, 목공 파티션 공사 대금을 치를 금액이 딱 제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지금까지 진행한 것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강원도 주문진에 이렇게 교회가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으니 기도 부탁을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어서 진행 상황과 함께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받은 사진을 친교회에 올리면서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강 목사,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방송 장비를 해주신대.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간판을 해준다네. 또 다음날 목사님이 또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의자를 해준다고. 다음날 저는 기대감이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날 되면 또 여지없이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뭘 해준다. 딱 일주일 만에 저희가 예배당에 지금 채워진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일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 팔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했고 보존해 놓았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 형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어떻게 해요? 확인했잖아요.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사기 위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자신의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속이면서 테스트했죠. 그때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형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인정합니다. 저에게 신천지 다니신 분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찾는다고 오셔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2시간 동안 예배장에 앉아서. 근데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끝까지 그분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꾸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이 와서 또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저하고 좀 더 이야기해 보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한데 와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즐깁니다.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보다 누가 더 즐깁니까? 저희가 더 즐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참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며 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와서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주시는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했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을 꾼 그날부터 자신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함께해 갔음을 우리는 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는 시간 속에서 그 많은 감옥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은 매 순간 저와 섬기는 교회와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버릇처럼 이야기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은사 목사님 되신 한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택 성서침례교회를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소천하시는 우리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송경무 목사님이신데요. 암투병 중에 있을 때 이제 사역 은퇴하고 병원에 가실 때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제 같이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릴 시간에 이 목사님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강영재, 이제 시작이잖아.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어려움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있으면 돼. 그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그냥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어렵다고 말을 하면 힘든 일이, 어려운 일들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는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양양하면 서핑이잖아요. 서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잠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파도가 올수록 행복합니다. 큰 파도가 올수록 행복하대요, 서핑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파도가 오면 재미가 없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온다.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요셉이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섬기는 예양성서 침례교회는 작습니다. 지금 모매님 두 분과 한 자매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또 자매님 한 분 계셨는데 어머님이 수술을 하셔서 지금은 인천에 가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가서 작년 11월 달에 가셨는데 이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곳에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제물포성서 침례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곳으로 출석을 하십시오. 그런데 지난달 자매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무진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월 말에 가게 되는데 가면은 다시 교회를 오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앞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원군을 보내주셨어요. 80이 되시는 올해 우리 모치님이 계시는데 그 모치님은 지금은 저희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원래 강릉 시내에 사셨는데 2년 동안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데 딱 한 번 예배에 빠지셨습니다. 강릉에서 저희 교회까지 버스로 1시간 대중교통 걸립니다. 눈이 와고 비가 와도 코로나 확진된 딱 하루 한 번 빼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빠지세요. 저에게 가장 큰 응원군입니다. 저희 에너지바라고 제가 늘 모치님을 이렇게 하는데 모치님은 반대로 저보다 감사하다고 늘 하시는데 저는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지는 거죠. 우리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요셉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상봉한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받지 않습니까? 요셉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고난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무자비했던 자신의 형들의 삶에도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을 속이며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하나하나 보죠.
그리고 자신 안에 남아있는 작은 미움까지 싹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들을 안아 품어주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삶에 저는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믿고 따라주는 우리 성도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간다고 하니 저희 교회에 또 다른 전도사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손님이 오시는데 대충 음식을 준비하면 안 된다고 어제부터 모여서 저희 사모님과 함께 음식을 준비한다고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약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요셉의 가족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과 그의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일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었다 뺏었다 이렇게 착 줄다리기 하지 마십시오. 이 줄다리기는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연인하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드려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았어요?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고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자리를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구를 오면서 저희 막내 처형 부부하고 함께 왔습니다. 저희 형님이 고향이 여기 대구세요. 그래서 두 분이 형님이 계시는데 셋째 형님 되시는 분이 일하시다 다쳐서 산재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이런저런 이유로 형님을 찾아뵙지 못해서 제가 대구를 간다니까 그러면 나도 좀 같이 갔다 오면 안 되겠어 해가지고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서 한 20분 거리에 있더라고. 원대시장인가 거기에 있는데 형님은 택시를 하십니다. 택시를. 그래서 제 차를 타고 온 이유가 하나 있어요. 택시는 제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택시는 절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면허 있는 사람만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는 항상 형님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운전 붙박이를 해주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 형님이 저한테 주문진으로 온다고 하니까 한마디 할 말이 있다고 조용히 저를 앉혀놓고 하시는 거예요. 동서, 절대로 나한테 그리고 우리 집사람 나한테 교회 오란 말은 하면 안 돼. 그런데 저희 형님이 술을 한 잔 드시면 찬송가를 잘 합니다. 제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 얼마 찬송가를 다 알고 있어요. 몇 곡을. 고등학교 때 크리스찬 그 다녔대요. 그래서 매일 거기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배를 드려서 찬송가를 알고 있다. 자랑을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회에 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형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셔서 저희 가족들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구원하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문진에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많은 곳이 있는데 주문진에 오셨냐고. 사람도 별로 없고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주문진으로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살러 왔습니다. 그러게요. 살기 좋은 곳이 많은데 왜 주문진에 오셨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가서 살라고 해서 왔습니다. 교회 개척은 생각보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희 예배를 드릴 때 한 분이 안 오면 텅 빈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오시면 꽉 찬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날이 저희 어머니, 장모님 사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추모 예배를 드리기로 해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이, 형제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교회 행사 때마다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처형들이, 가족들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1년에 2번, 3번 정도는 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는 걸음 속에서 제가 힘들어서 지쳐서 걷지 못할 때는 멈춰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좀 쉬었다 가렴. 하나님이 급하시면 저를 없습니다. 그리고 들쳐업고 걸어가 주세요. 제가 전에 섬기던 큰비 성서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번아웃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빛교회에서 실버풀락 우리 어르신 모매님들, 부형님들을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 4년 섬겼던 것 같습니다. 풀락을 맡아서 사임할 때까지. 그런데 그 1년이 가장 성장할 때였습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 사역이 가장 번성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무너졌을 때였어요. 제가 12월 이제 다음 내년 사역을 계획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쳐서 무너져서 정말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와서 아이고 전도사님 너무 수고하신다고.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개척교회라고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강하게 훈련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요셉이 지혜로워서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해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문진에 가서 하나의 꿈을 하나님 꾸게 하셨습니다.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연히 가족들과 양양에 갔다가 거기에 강원도 지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강원도 18개 시군, 그 글자가 제 마음에 딱 박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적인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 자꾸 제 안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2주년 때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10가정이 세워지는 그날 동해 성서 침례교를 개척합시다. 아무도 안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시작해서 아직 스스로 교회를 지켜갈 수 있을 만큼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으니 우리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이 땅이 아니면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는 보게 될 거라고. 누군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초창기 멤버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8개의 교회를 세우자는 꿈을 꾸고 비전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루었습니다 라고. 저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거라고. 꿈은 꾸면 이루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원로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곳에 76년도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그 시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구 성서 침례교회가 74년 5월 12일 날 이렇게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역사를 같이 해오신 거잖아요. 대구 성서 침례교회 역사, 살아있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야 된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역사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대구가 엄청 커졌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에 비해서는 몸집이 엄청 커졌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꿈을 꾸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 꿈을 너에게 주노라. 그 꿈을 받고 한번 살아보라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소식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다려 주십시오. 강원도 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그 현장들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들을 심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대구 지역에 대구 성서 침례교를 세우시고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으셨으니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질 그 날을 고대합니다. 아버지여,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384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물 나게 하시네. 나의 나게 하시네. 찬송을 멈추시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대구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주저앉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분의 때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구원받기 원하는 영혼, 아직도 손을 내저으며 거절하고 있는 그 영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꿈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고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꿈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미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꿈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멀리 보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약하게 보일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에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쓰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성철 목사님과 주문진 교회를 하나님이 복주시고 주께서 그곳에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씌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주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